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제네바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혹은 역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에 주의하라. 그런 기본입니다. 앞서 우리가 14장 3절의 경계를 기억하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에 대한 어쩌면 반복, 그리고 또 다른 강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 14장 10절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미 14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에 대한 14장 14절은 결론적 경계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장 13절의 내용과 그러면 이를 다시 반복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14장 14절의 내용 안에서 관계되어 있는 두 진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두 진영이 있다. 첫 번째는 연약한 형제의 진영입니다. 연약한 이 형제에 대한 언급인데, 즉 공동체 가운데 채소만 먹는 이들이 고기를 먹는 일을 판단하는 것을 단지 먹는 문제는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채소만 먹는 이들이 고기를 먹는 일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판하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네이스. 이 크리가 비판이나 판단이죠. 그죠? 크리네이스로 의문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상 성경의 헬라어 원문이 의문문으로 표기되는 것은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책망을 위한 좀 더 강한 어조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공동체 안에서 연륜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고 강하지 못한 분들은 겸허히 가만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처신이나 형태를 보고 그게 신앙이나 믿음의 원리가 아닐 수 있지만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드실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까? 라는 문제제기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들에 대하여 너희가 무슨 권리와 근거로 그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가 하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행태, 처신 또한 옳지 않다. 연약한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도록 질문 형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행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단지 먹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경륜,
연륜이 부족하거나 강하지 못함을 인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채식주의자 이런 분들이 극히 소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식사 자리에 있었어도 되게 그분들이 조심스럽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로서는 이제 여성을 위하고 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 거의 그 자리에서 나도 오늘부터 채식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그 표명도 있고요. 지금은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론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그 대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야만인 같고 그다음에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그다음에 좀 비지성적인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세상의 상황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채소만 먹는 이들이 고기를 먹는 일을 판단하는 것을 말할 때에 처신의 행태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관점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사선 언행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사도가 너희가 무슨 권리와 근거로 그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한가. 그런 영역에서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걸지 말라. 하며 연약한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도록 질문 형식을 사용해 그들의 행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하다고 여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확신하는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즉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는 이들이 채소만 먹는 이들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업신여기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수테네이스로 이는 강자가 약자를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도는 믿음이 강하다고 확신한 이들이 연약한 이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처신이나 행태의 문제를 두고 강한 자인가, 확신이 큰 자인가, 그렇더라도 처신이나 행태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확신한 이들이 연약한 이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의 진영, 믿음이 굳건하다고 여기는 진영, 양자 간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어느 쪽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온당치 못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사도는 비약을 이제 하는데요.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명심하라. 우리가 천국 없어야 되는데, 심판은 또 성도들의 민감한 부분이죠. 처신이나 행태의 문제를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확신을 갖는데, 아니면 연약한 형제, 양 진영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사도는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명심하라. 이렇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느니나 연약한 이 모두가 서로 간에 판단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신이나 행태 또는 외적인 관습이나 습관의 문제를 두고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뭘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미루어두라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미루어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장래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심판의 적용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심판대 앞에 선다. 신학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나 이론 정립이 그렇게 확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여 판단한 결과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은 지상생활 결산의 자리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상생활을 결산하는 자리 우리에게는 진정한 심판자가 계시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사소한 처신이나 행태, 외적인 관습의 문제를 놓고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면 그것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미루시오. 지금 이런 교훈인 것이요. 여기서 심판대에 해당하는 심판대로 우리 개혁 성경이 번역한 이것의 헬라어는 베마트인데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심판이 필요한가? 그죠?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베마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베마티 이 장소에 있는 심판은 경기도 등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즉시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도록 하며 승리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는 그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직고하며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지금 14장 14절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직고하며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를 삼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리라.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를 명심하라. 우리가 차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심판의 적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심판 자리는 선택과 유기,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가르는 판단의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3절로 5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의 신분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한 택자인 성도들의 신분과 모습은 이거예요. 이건 결정론입니다. 성도들이 그 지상생활을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허물도 많죠. 그죠? 그런데 계시록을 통하여 결정된 성도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적 신분과 관련한. 지금 로마서 14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대 아포스리라 라고 하는 이 자리는 선택과 유기,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판단의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성도의 신분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의 성격이에요. (14장 10절에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혹은 역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델포스 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공동체의 구성을 이루는 표현에 대해서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로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적 교훈으로 이 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갖는 의미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상호 간에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욕망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판관이 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재판관의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겠다는 자세이며 이렇게 할 경우에 오만불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궁극적인 것이며 판단할 권세는 확정적이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참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로마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의구심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거나 갈등의 양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맡기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참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로마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형제의 양심을 심판하는 권리를 스스로 취한다고 하면 오늘 24장 10절에서 연약한 형제가 믿음이 굳건하다고 하는 여기는 이들이 사소한 처신인 행태의 문제를 두고 각자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형제의 양심을 시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채소만 먹는다. 뿐만 아니라 고기와 채소를 같이 먹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그 쟁점이 뭐냐면 나를 지키는 문제였죠. 인간을 전화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는 전화를 보내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외면적 관습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로서는 통제의 양심에 속하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런데 이 형제의 양심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는 권리를 취하는 자리에 나간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여 또 연약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재판관의 심판대 아래 있어야 할 죄수가 재판석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2절에서 11절 12절에서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요. 내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너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이렇게 언급하였고 나아가 법 제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니 곧 구원할 수도 있고 파멸할 수도 있는 그분이라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체에 있어서도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가 유일하고 참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는 궁극적 심판대를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심판대의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갖는 심판의 권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그의 권세가 갖는 위험과 엄미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흔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체로 좌정하고 계실 때에 참으로 그의 권세가 갖는 위용과 엄연함은 엄청날 것이라. 그분이 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판단할 것이니 교회여 잠잠하라. 그런 이해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이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건넨 서신입니다. 그 로마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인 그룹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인구나 시민 구성 비율이 대단히 복합적이죠. 그죠? 이런 지역, 저런 지역에서 이주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처신과 행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연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 믿음이 굳건하다고 여기는 분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거듭난 성도로서 보편적 믿음을 또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개종하신 분들, 유대교에서 이런 분들은 또 율법적으로 굉장히 또 강력한 어떤 근거에 있다 보니 공동체 안에 이 지적과 판단이 굉장히 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태가 공동체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도는 작심하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판단하고 지금 언급해서 누군가는 판관이 되어
결정하려 하지 말고 결정할 수 없으니 그것을 미루시오. 누구에게? 심판장으로 오시니 위엄과 엄위함을 동반한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그분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는 이미 그 결정된 신분하에 있습니다. 영속적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처신과 행태의 문제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표현을 심판하고 있지만 성도에게 적용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급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나 대소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적용될 부분은 상급의 문제인 것이죠. 형제 비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신약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조심스럽게 상정하는 것은 설명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교회의 본질 또는 형제 사랑에 관련하여 그런 부분들은 오해하였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하였다. 설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죠? 형벌에 이르게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의 엄미함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판단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언급하는 관점은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며 업신 여기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실천적 원리를 정확하게 교회가 드러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그 논쟁점은 합당하지 않다. 귀한 발전과 진보를 위하려고 할 때에 큰 폐해의 요소가 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도 이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내부적 갈등에 쌓여 있어요. 성로수가 이렇게 3,000명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본인이 속한 부서가 있어요. 40명, 50명 되는 뭐 본사모임, 집사모임, 지금은 뭐 셀 수 없는 뭐 다양한 뭐 그죠? 한국 공부 모임, 그다음에 그 여성도 모임 수십 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전체는 3,000명인데 여기 4, 50명인데 여기는 서로 알고 결속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여기 그 캐릭터를 알지 성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성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세부 조직이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자극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본사회에서 쟤네들 뭐하니?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또 청년 부서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또 제동을 걸면서 사소한 처신과 행태의 문제, 또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온갖 비판과 판단, 그죠? 오늘의 교회가요, 여러 지식으로 이렇게 뭉쳐 있거나 대단히 지성적입니다. 다들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게요, 어떤 성경 해석이 기인하거나 신앙적 판단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판단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건전성과 하나님 경외의 문제를 심대하게 흐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언급하는 관점은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신학과 신앙 고백의 내용, 권징, 그리고 율법의 제3, 4행에 적용되는 도덕과 윤리의 분명한 규정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말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외면적 습관 등을 논하는 양심의 판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는 확정적 규정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다른 신학이에요. 신앙 고백의 내용과 권징이에요. 율법의 제3, 4형에 적용되는 도덕과 윤리의 규정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도 이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교훈되어지고 사안들을 실천적으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합당합니다.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인 사소한 사안들을 가지고 맞다와 틀리다의 판단과 분쟁으로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구약 성경이 이 성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특히 굉장히 엄정히 다루는 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아시죠? 어제 사모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저께 미국 민주당에 대한 동의를 포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자입니다.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상원에서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 속한 애리조나 출신 상원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인 사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사소한 사안들을 가지고 맞다와 틀리다의 판단과 문제로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것은 지극히 큰 잘못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혹은 역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배경사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장면을 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교회가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그 결혼식 의례를 반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헌법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문문의 형식은 그러한 태도가 보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된 근거도 없고 진리에 비켜 판단도 받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의 자율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교훈을 처참하게 질받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는 말씀과 신학과 신앙 고백의 내용, 언쟁, 율법의 제3, 4형에 적용되는 도덕과 원리 규정들을 존중해 잘 기억하고 잘 판단하고 실천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상대적인 사소한 사안들 가지고 형제 양심의 흠집을 내는 그런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분란과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